저희 교단에 사실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할 수 있는 교회는 몇 없어요. 사실은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강사를 모시는 부분도 있고 기타 이렇게 미자립 교회 또 개척 교회 이런 교회들이 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수련회가 이렇게 참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단에서는 매 여름마다 총신대학교 양지 캠퍼스에 다 2박 3일씩 이렇게 1차, 2차로 해서 월화수 1차, 목금토 2차에서 이렇게 총회 수련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자체 수련회가 어려운 교회들이 자기 부서 청소년 아이들을 다 이제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온리워십이 가서 이렇게 찬양으로 섬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새벽 예배랑 목요 찬양 집회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는 없고요. 그러나 제가 총신대에서 지난번처럼 제가 있는 숙소에서 유튜브로 생중계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목요 찬양 집회는 이번 주 목요일에는 없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이 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도 방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하교 시간이 없어지거든요. 9월 이전까지. 그래서 팝콘 전도에 대한 좀 전도 전략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는 제가 다산동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주간 좀 쉬도록 하고요. 여러분 소그룹 모임 가실 때 제가 물티슈하고 스티커를 좀 나눠드릴게요. 그러면은 리더 중심으로 나눔을 하시면서 좀 물티슈에 스티커를 좀 붙여주세요. 붙여주시면은 그거 가지고 이번 주는 못하고 그 다음 주부터 해서 여름에 물티슈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두툼하고 좋아서 그거 나눠드리면서 교회 홍보도 하고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스티커 붙이는 것 좀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 사역, 여름 성경학교 잘 마쳤어요. 우리 사모님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함께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고생했다고 감사하다고 박수 서로 격려의 박수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여름 사역이 8월 12일 날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우리 광나루 장신대 교수님이신 백승남 교수님 모시고 복음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복음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잘 짚어주실 텐데 여러분 꼭 시간 내셔서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백 교수님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든 강사 목사님을 교수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그날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좀 막혀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그리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좀 그날 좀 저희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 진리를 명확하게 꿰뚫어 주실 테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고, 8월 18일 날 19일 날 포천 환희 드림하우스에서 전교인 첫 번째 저희 자체적으로 여름 수련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까지는 저희가 회비를 받지 않고 중학생 이상부터 1인당 3만 원씩 해서 준비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리더들에게 좀 신청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에 우리 월요일 날 내일이죠. 우리 이종욱 집사님 생신이시고 금요일 날에는 이종수 권사님 생신이신데 조금 이따 같이 설교 듣고 기도한 다음에 생일 파티 할 텐데 우리 이종욱 집사님이 또 이렇게 생일턱을 쏘시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눈치 없이 없을 때 하겠다고 그렇게 공지를 해버려가지고 얼마나 센스가 부족한 목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소그룹 때 다 간식으로 푸짐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고, 또 오늘 저녁 식사도 우리 이정수 권사님 준비해 주셨으니까 시간 되시는 대로 다 같이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따 생신 축하할 때 같이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궂은 날씨지만 저희들 이 귀한 하나님의 처소로 불러주시고 함께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들리는 설교가 아닌 우리의 마음의 폐부를 쪼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무장해제시키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없는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온전히 부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멀게 하는 더러운 사탄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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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거리끼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상황과 모든 형편, 기가 막힌 어떤 형편들이라도 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오늘 주 앞에 나아가는 심령마다 주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중에 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지만 굳이 가장 중요한 성경을 뽑으라 라고 질문을 한다면 하나같이 로마서를 꼽습니다. 그만큼 로마서가 복음에 대한 또 믿음을 통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적 원리를 너무나도 명확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함께 꼭 지난주 수요일부터 로마서 1장부터 제가 구절구절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예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8월 23일까지 계속 16장 끝구절까지 가거든요. 혹시나 여러분 로마서는 좀 제가 특별하게 부탁드립니다. 1장부터 끝장까지 새벽 예배 때마다 꼭 새벽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구별된 시간에 유튜브에 남겨있는 그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로마서 말씀을 통한 영적인 원리와 신앙의 기초 체력을 반드시 잘 구축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1장은 잠깐 제가 서머리 해드릴게요. 저자인 바울과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인사말을 하고 바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냐면 인간이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로마서 1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이전에 뭐가 먼저 필요하냐면 내가 왜 죄인인지, 나에게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지를 설명하려면 이 죄인의 죄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거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숭배 죄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우상숭배 죄가 어디의 죄로 연결됩니까? 동성의 죄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 우리네 인생 가운데 불편하고도 여기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성별이 그게 인정이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성을 내가 결정하겠다. 그래서 저도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성교육하는 교과서에 자기 성 정체성과 관련된 자기 권리, 자기 결정권을 가르치더라고요. 이 정말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 나 여자 할 거야. 나 여자로 태어났어? 나 남자 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결정하지 않은 것은 신성하다라고 믿고 그것에 순복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겸손한 태도예요. 내가 결정하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성별이 있고요. 부모가 있고요. 그죠? 국적이 있고요. 내가 결정하지 않은 게 너무 많죠. 이 모든 일들은 어떤 영역이라고요? 네, 신성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역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상숭배의 죄악이 동성의 죄악으로 연결이 되고 21가지의 죄악으로 쫙 연결된 것을 나열한 것이 로마서 1장의 핵심 주제였어요. 그러고 나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줌을 확 당겨가지고 누구에 대한 어떤 죄를 고발하고 있는 거 아니 유대인들에 대한 죄를 고발하고 있었어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할 때 로마서 2장을 묵상하실 때 이 본문을 유대인들 읽으라고 너희들의 죄악의 민낯을 낱낱이 고발하는 의도로 그렇게 적었다고 생각하고 읽지 마시고 유대인들이 아닌 먼저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인 나 들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구나 라고 그렇게 치환하여 본문을 묵상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은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죄라고 2장에서 고발을 하죠. 그리고 그 남을 판단하는 죄가 남을 판단함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어떤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야, 나는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야. 그래서 자기들에게 중요한 게 뭐가 되어버렸어요? 할례와 율법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례와 율법이 왜 구원과 관련해서 어떤 그 구원도 보장해 줄 수 없는지를 열거하고 있는 본문이 로마서 2장의 본문이었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어제 묵상을 하는데 정말 많은 영적인 찔림을 받게 되더라고요. 너 그렇게 사람 앞에서 그렇게 설교하면서 설교하는 그 내용으로 너 자신을 왜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훈계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24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믿는 우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로서 뭔가 나는 천국 가겠지, 유대인들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이런 어떤 특권 의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먼저 믿은 자로서 나중될 것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것이 특권이 아니고 권리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28절과 29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하라? 할례는 어디에 하라라고 돼 있어요? 마음에 하라.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이 사람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가문과 혈통 그리고 할례와 율법을 얘기해요. 그런 것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자, 2장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여기까지 오면 우리 안에 어떤 질문이 드러나게 됩니까? 율법과 할례는 필요 없는 것이구나. 소위 율법과 할례의 무용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3장 2절에 율법과 할례는 필요 없는 것이구나 라는 우리 안에 2장까지에 대한 정리를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할례와 율법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이 범사에 많은데 그 첫 번째가 뭐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유대인이라는 것은 특권이 아니고 권리가 아니고 오히려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의미예요. 이 맡았다라는 헬라어 언어가 피스티오라는 원형에서 온 단어거든요. 원래 이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believe라는 단어예요. 믿다. 근데 이 피스티오 믿다라는 단어가 목적격과 함께 사용할 때는 믿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지 않고 맞다, 맡았다라는 단어로 그렇게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뭘 맡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것이 할례와 율법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이다. 제가 그 말씀 노트 여러분 지금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말씀 노트에 보면은 무엇을 맡았는가에 관련해 유대인들에게, 즉 우리에게 치환하자면 나에게, 먼저 믿은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4가지 책임이 뭐냐? 이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책임. 피스티오, 믿다니까요. 그리고 그 믿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될 책임. 두 번째, 순종해야 될 책임이에요.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었다면 그 믿은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책임은 뭡니까? 그 말씀을 잘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그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만 신앙생활 잘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안산 동산교회 오륜교회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김인중 목사님, 김은호 목사님 정말 크게 사용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세대에만 이렇게 믿음 좋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세대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보존하고 전해야 될 책임이 피스티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단어에서 네 가지 책임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네 가지 책임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책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돌아다닐 테니까 현재 네가 좀 미안하지만 좀 서서 조금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게 첫 번째 책임이에요. 이게 안 되면 순종할 것도 없고 보존할 것도 없고 그리고 전할 것도 없죠.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책임과 의무예요. 제가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제가 믿는 것과 또 신념에 대한 차이를 지금 잠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사실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가 믿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신칭의 교리를 완성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믿음이 과연 뭐냐 이것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믿음과 신념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런 사진입니다. 이분이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공중고개사래요. 이 가문이 4대째 공중고개를 하는 집안이고 이분이 시진핑 주석에게 국가 훈장을 받을 정도로 구국의 영웅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위대함을 만천하에 널리 알렸다. 여기가 제가 알기로도 한 4, 50층 이상의 빌딩의 높이에서 저렇게 막대기 하나 가지고 저렇게 목숨 걸고 아무것도 안전장치 없이 건물과 건물 사이를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 공중고개사가 이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커스에서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장치를 통해서 파트너랑 함께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을 묶기도 하고요. 아니면 허리를 이렇게 감싸기도 하고요. 그렇게 공중고개를 하는데 어느 날 한 번은 저도 예화로 박용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한 공중고개사가 자기 파트너와 함께 허리를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그 저 높이에서 고개를 하는 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파트너를 땅에 내려놓고 그날 서커스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분과 다시 올라가면 이분이 어떠한 안전장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분과 함께 고개를 하면서 이분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청중들이 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공중고개사가 두 번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파트너를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서커스에 오신 모든 분들 중에 방금 믿는다고 했으니까 저에게 당신의 생명을 맡기실 수 있는 분 지금 이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인생의 가장 정말 드라마틱한 경험을 즐기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까는 분명히 믿습니까? 했는데 누구든지 자원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에게 색다른 경험을 경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누구도 누군가가 그렇게 한다면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그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믿습니까? 했을 때 네라고 했던 그 입술로 얘기했던 믿음과 자기 몸을 그 사람에게 맡기는 일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자, 아까 일부 때도 우리 숙련된 조교가 믿음에 대해서 저를 도와주셨는데 우리 유신형제 저를 좀 도와줄 겁니다.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네. 우리 신형제가 지금 저랑 양육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함께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2시간 정도 함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많이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신형제가 생각하고 있는, 신형제가 만난 하나님, 신형제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또 저희 이야기도 서로 나누는데, 자 이제 뒤로 돌아보시고요. 자 신형제 저를 믿습니까?
저를 못 믿는 것 같은데. 자, 저를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말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을 한번 해보세요. 나를 믿는지. 당신이 이렇게 90도로 정확하게 이렇게 쭉 뒤로 넘어가는데 내 체중이 당신 체중보다 더 나가니까 내가 당신이 뇌진탕 당하지 않도록 잘 받아줄게요. 나를 믿고 한번 당신의 몸을 나한테 맡겨보세요. 자, 당신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볼게요. 시작. 오, 발베. 아, 그래도 1부 때보단 좀 나았어요. 1부 때는 아예 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들어가 주십시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공중고개사 예화를 들었고요. 우리 신영재를 좀 초대해가지고 믿음과 신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하고자 한 가지 또 예화를 더 들었는데, 공중고개사 경우든 우리 신영재 경우든 이런 것을 저는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싶지 않고 신념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념의 정의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은 것에 대한 자기 감정과 그 결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신념으로 착각하게 되면 어떠한 두 가지 오해와 부작용이 있냐면, 첫 번째, 믿음이 공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방금처럼 신영재가 뒤로 이렇게 하다가 온전히 그냥 저한테 맡기지 못하고 뒷걸음질한다는 얘기는 뭔가 불안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신념으로 이해를 안 하고 믿음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너 진짜 믿음이 없네 라고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 사람한테 어떤 감정이 생기겠어요? 죄책감이 생기죠. 난 믿음 없어.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것이 자기 공로와 서열이 돼버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념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목사님,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믿음이란 한 단어로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 꼭 이 설교를 평생 마음에 정말 기억해 주십시오. 믿음은 관계다. 믿음은 관계예요. 믿음은 신이 네가 믿었으니까 네 몸을 맡기는구나. 너는 믿음이 좋은 놈이야. 너는 나를 못 믿었어. 그래서 네 몸을 나한테 못 맡겨? 너는 믿음이 없는 놈이야. 너 가.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이란 유신 형제와 저와의 인격적 관계가 믿음의 정의예요. 신형제가 어디 사는지, 신형제 꿈이 뭔지, 요즘에 고민이 뭔지, 요즘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지금 어머니가 직장 생활하면서 건강은 괜찮으신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저한테 지난번에 기도 부탁을 했었거든요. 제가 전도하고 싶어서 어머니 교회 나오세요 라고 하니까 유신 어머니께서 신이한테 아니야 저한테 이렇게 좀 저한테 관심을 끊어주세요라는 여러 가지 그런 워딩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 상황 가운데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제가 만난 주님을 신형제 나누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믿음이라는 거죠. 이 관계가 믿음이라. 이렇게 믿음을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주시는 두 가지 유익이 뭐냐? 이겁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이 공로가 되지 않아요.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나 믿음 좋아 이렇게 의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관계가 깊은 게 무슨 그게 공로가 됩니까? 그죠? 그 사람하고 친한 건데.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저버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믿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혹여나 내가 연약해서 저버린다 하더라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그래서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볼 때에 나는 과연 율법과 할례가 무익한 것은 아니나, 그러나 첫 번째 유익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리고 그 맡았다라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어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가? 그리고 이 질문은 어떻게 치환해 볼 수 있습니까? 요즘 나는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어떤 자들은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다 거짓되되 오직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려 하심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을 때 100% 하나님은 뭐 하시다? 선하시다. 할렐루야. 요게 아멘으로 인정하기가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곤고하고 피폐한 사람은 이 아멘이 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 라는 질문 때문에 이 부분이 아멘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전혀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율법과 할례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한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을 주신 이유는 특권의식을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과 계명과 규율로는 너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고 오히려 너는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9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없다라고 해요. 없다. 뭐가 없다고 얘기하세요?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심지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져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라고 얘기하시냐? 그 원인을 18절에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18절에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나의 죄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태도를 취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띄워주세요. 나의 죄가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드러나게 한다면 그러면 나의 죄도 선으로 쓰임받은 거니까 나의 죄가 유익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발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드릴게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눈으로.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이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바울이 죄가 있는 곳에 그 은혜도 많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더 죄를 지으라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밝히 드러낸다면 그러면 우리는 계속 죄 지어도 되는 겁니까? 결코 아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겠냐? 사실은 이런 발상들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신성 모독까지 연결되는 그런 추악한, 그런 비겁한 발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차영팀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 여기 지금 왼쪽 구석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 내 죄도 하나님 책임이 아닌가요? 이 질문도요, 아까 제가 했던 질문과 같은 맥락이에요.
내 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니까 나는 죄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야 돼라는 그런 신성 모독적 발상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 그럼 내 죄도 하나님 책임이 아니냐라는 발상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구절이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너 어딨냐 하니까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두 가지라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죠. 하나는 뭐예요? 아까 내 죄악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니까 내 죄도 칭찬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나의 죄에 대한 정당성을 찾으려는 의도가 내 안에 있고, 두 번째,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 내 죄도 하나님 책임 아니냐라는 것은 내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의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마음이 제 안에 있음을 발견했냐면,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러는데, 세상에 제 안에 제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발견했냐면, 그래, 나 머리로는 죄인인 거 인정해. 근데 내가 저런 사람들보다는 낫지. 내가 저런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괜찮지. 난 저렇게 죄인은 아니지.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발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인임을 여러분이 인정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깊고 깊게 인정이 돼야만 그만큼 더 강렬하고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상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율법과 할례가 주는 두 가지 영적 유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죄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적 유익이 어디로 연결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 나는 요즘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라고 연결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한 믿음과 삶의 후렴 가사에서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나를 붙잡고 있다. 할렐루야.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연약해져 무너져 있는, 주저앉은 그 현장에서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붙잡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